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2025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번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에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절정에 달하는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대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될 시점이 다가왔을 때 야곱의 가정에는 또다시 깊은 근심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 한 절 말씀이 당시 야곱 가족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극심한 기근이 계속되었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절박한 현실에 놓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삶에도 예상치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문제 혹은 관계의 단절과 같은 기근이 찾아와 우리를 숨막히게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현실적인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들들, 특별히 유다는 지난번 애굽 총리의 단호한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쉽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총리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은 라헬의 유일한 흔적이고 위로였습니다. 그런 베냐민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애굽 땅에 보낸다는 것은 야곱에게는 차마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의 깊은 탄식 속에서 그의 고통스러운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망설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때 우리는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이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놓지 못하는 소중한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인한 절박함과 야곱의 두려움 속에서 이야기는 반전됩니다. 바로 유다의 등장이죠. 장남 르우벤이 지난번에 베냐민의 안전을 담보했지만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8절 말씀에서 그는 아버지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꼭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지요. 과거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의 계획을 막고 노예로 팔자고 제안했던 그 유다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보다 가족 전체의 생명, 특별히 아버지의 기쁨이자 유일한 위로인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유다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유다의 담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의 담보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했듯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담보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의 진심 어린 설득과 헌신적인 담보 앞에서 야곱은 마침내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과 유다의 결단을 보며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애굽 총리에게 드릴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게 합니다. 주목할 것은 14절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그의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내어 맡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계산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성도인 우리의 삶의 기근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미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것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일하십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그 고백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냐민과 같은 존재, 곧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꺼이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근이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야곱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지만 유다의 헌신적인 책임감과 야곱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들을 살 길로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고 없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유다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설 때, 그리고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혹시 삶의 기근 한가운데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기근의 시간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기근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기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나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운데 결국 승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